1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몫으로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상황은 곧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승리의 한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돈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제목입니다. 자, 이 그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본 어둠 속의 빛처럼 태초에 세상도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어땠을까요?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태초의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돈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어둠 속의 빛처럼 태초의 세상도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운행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셨습니다. 혼돈의 시작.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 2절 말씀인데, 아주 먼 옛날 하늘과 땅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어려움을 만날 때와 같습니다.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4번이요. 자,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억하실까요? 혼돈, 공허, 또 흑암, 깊음, 운행하시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영, 이러한 단어들이 한 절이지만 아주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혼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돈.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 히브리 말로 쓰여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토후, 그리고 이상한 글씨가 있죠. 저게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저 말로 쓰여진 것을 성경학자들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바로 저런 말에서부터 번역되었습니다. 물론 영어나 다른 말로 번역된 성경도 있지만 지금은 이 언어들을 워낙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직접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혼돈이죠. 혼돈은 어떤 걸까요? 단순히 질서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 형태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무역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비어 있는 혼란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을 떠올렸는데 아직 어떻게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상태,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허는 텅 비어 있고 황량한 모습입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공허함을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허전함이 있죠. 내가 엄청 좋아했던 것인데, 많이 사랑했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상실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이 공허라는 말도 씁니다. 목표 없이 방황할 때 느끼는 공허함, 바로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우리의 영적인 황폐함, 이것이 혼돈과 공허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적인 질서를 찾을 수도 또 그 공허함을 채울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이 말씀은 태초의 물리적 상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인간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태없는 땅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웠고 텅 빈 땅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흑암입니다. 자,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어둠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분별력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답답함, 불안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품이 있죠. 기품은 깊고 넓은 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위협적인 공간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혼란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을 기품이라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간의 불안하고 절망적인 깊은 마음,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속에 놓여 있던 누구의 모습,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기운 또는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 이 성령과 관계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운행하시냐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고 따뜻하게 보듬어서 어떻게 하죠? 생명을 잉태하듯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또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묘사해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혼돈 속에서 질서를, 죽음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짙은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으셨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생명과 질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 빛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명령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같은 세계에 질서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잠시 전 우리는 흑암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아니지만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단순한 외침 속에 우주의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텅 비어 있고 어두웠던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빛이 생겨났고 혼돈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또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혼란에 직면했을 때,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 태초에 혼돈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이 아니라 그때는 그랬을 거야, 그때는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주 다양한 그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고 가치관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불안한 마음으로 평안을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태초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혼돈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다음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번, 오늘도 생명을 걸고 거룩한 제단에 올라오셔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초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또한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혼돈을 넘어선 놀라운 축복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능히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10번 혼돈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하는 일하는 곳에 혼돈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태초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른 태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절망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어려움에 붙잡혀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혼돈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의 직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혼돈을 넘어서 내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부디 얻으시고 소망찬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혼돈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혼돈을 희망의 내일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겨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5장